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셨잖아요. 조금 지난번에는 포도원 비유를 하셨는데 포도원에 일하러 간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다른 포도원의 비유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한 주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울타리까지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또 만들어서 두고 그다음에 망대까지 만들어서 아주 근사하게 괜찮게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몇몇 그런 농부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깁니다. 너희들 여기서 경작하고 이 중에 수입의 몇 프로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관리자로 맡기고 이 주인은 타국으로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포도를 수확할 때가 되니까 이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그 포도원에 산 소출의 얼마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자, 농부들에게 이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종들을 죽입니다. 때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진 것을 그 주인에게 주기 싫은 거죠. 그 이후에 포도원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는데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종들 역시 이 악한 농부들에게 맞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아들을 보냅니다.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의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아들은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얼마 후에 죽을 거고 그러면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될 텐데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영구히 우리 거가 될 것이다. 우리 거로 만들자 해서 이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정말 나쁜 농부들이죠. 그죠? 정말 나쁜 농부들이에요. 자, 여기까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의 비유를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그럼 이 포도원은 무엇을 비유할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포도원은 지구? 틀리지 않아요. 뭐냐면 뒤에 이제 해석에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자로 누구를 선택하냐면 이스라엘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너희들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하나님 나라를 나의 나라를 너희들이 잘 관리해라. 너희들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의 영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인간에게 맡깁니다. 인간이 그 일을 가지고 똑바로 못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은 누구한테 맡기냐면 사람, 아담한테 맡깁니다. 창세기 2장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이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후에 그것을 아담한테 맡겨요. 너 이것을 경작해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잘 지켜라. 이렇게 관리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잘했겠어요? 관리를 잘했겠어요? 아니, 못했어요. 제가 보기에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에덴 동산을 관리하셨다면 사단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관리를 하셨다면 에덴 동산 정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에 감히 그 사단이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뱀한테 사단이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지금 저 하나님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사단이 못 들어가요. 하지만 에덴 동산에는 그 당시 누가 관리했냐면 아담이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리하셨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도 안 하고, 그죠?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서 살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고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거 맡기십니다. 비록 이 사람이 좀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맡깁니다. 사람한테.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맡겼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이 일을 감당을 했느냐? 오늘 비유에 나오듯이 그렇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가 포도 열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열매는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됐고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지금 신약시대 때는 돈까지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자꾸 종들을 보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들은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 너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와서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듣지 않죠. 계속해서 죽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그렇게 길고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경 일독하시는 분들 위기 중에 하나가 이 선지서입니다. 맨날 멸망받을 거다 잘해라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되게 듣기 쉽고 읽기도 쉽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었으면 선지서 그렇게 길게 안 갑니다. 짧게 끝났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 예수님조차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이 현재는 아직은 살아계시지만 나중에 죽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로서 삶을 실패했습니다. 단순히 실패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거부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리자가 아니야. 그들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주인이 되고 싶어 한 거예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개 관리자였던 이스라엘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야. 즉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너가 뭐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예. 반역입니다. 왕한테 대든 그런 반역의 모습을 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자, 이 비유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던지십니다. 40절.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들만 안 건드렸어도, 예? 그래도 어떻게 좀 하겠는데 아들까지 건들고 아들까지 죽였으니 우리도 이건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41절 시작. 자, 이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이 자신들이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놈들 악한 놈들이다. 그러니까 얘네가 봐도 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진멸당해야 마땅합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예. 내가 주인이면 얘네들 다 죽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이 악한 농부들이다. 너희들이 바로 그 악한 농부들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겼는데 너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죽이는 너희들이 이 나라의 종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했던 너희들이 바로 이 악한 농부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빼앗는 거는 그 전에 이들이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진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들은 얘네들은 죽어 마땅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첫 번째 종들을 보냈을 때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을 때 그때 진멸하죠. 그때도 참으시고 계속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그들을 거부했을 때 그때도 참으셨어요. 심지어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때도 참으십니다.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일을 잘 못하면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제까지는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어서 누구한테 주시느냐? 두 번째 관리자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신대요. 자, 그렇다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즉 교회죠. 하나님이 두 번째 관리자로 하나님 나라를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전에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맡겼잖아요. 이 사람이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그냥 유대인의 핏줄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겼는데 그들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버리셔요. 두 번째로 선택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두 번째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너희들은 실패했으니까 너희들 중에는 아무도 안 돼. 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예? 두 번째 관리자예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교회 복 받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교회 오면 뭐 잘 된다 해서 이렇게 처음에 전도되고 이렇게 올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의 신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선택권이 놓여 있어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랑 이스라엘하고 뭐 크게 다릅니까? 똑같은 타락한 인간들이에요. 예. 우리도 이스라엘만큼 이스라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예수를 대놓고 거부했고 우리는 그렇지 않는 거죠. 늘 우리의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예.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길 축복해요. 열매 맺어야 돼요. 예, 열매.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농부가 우리를 두고 말을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그때 가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처음 들을 때 여기에 나오는 나쁜 농부가 자기들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요? 머리가 나빠서? IQ가 좀 떨어져가지고 못 배워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악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지구상에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은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중에서도 우리는 최고로 거룩한 사람들이다. 우리만큼만 살아라. 우리만큼만 신앙생활해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절대 자기들이 악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악한 사람들이냐? 바로 저들이 악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우리 바로 앞에 있던 그런 본문, 세리들, 창녀들, 그런 애들이 죄인이라는 거지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죄인이지 사마리아인들이 죄인이지 유대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악하다는 생각을 그들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봅니다.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진짜 모습을 못 봐요. 진짜 모습은 누가 보는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나는 죄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만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어디 생각까지 나아가냐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집사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권사가 돼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예.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진짜 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들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진짜 모습을 누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악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의 진짜 모습은요, 누가 알려주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얼마든지 사람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집사님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그분은 진심으로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시각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모습은 오직 누구만 보시냐면 하나님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교만했잖아요. 자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를 해줘도 자기들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유, 이거는 세리와 창녀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믿음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해요. 이거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거 그 집사님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꼭 이런 얘기할 때 안 오더라.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다 보면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책망이에요. 잘못하면 책망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 나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사람들 기분 나쁘잖아요. 지금 우리들하고 하는 소리 하면서 막 예수님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다 보니 저거 나한테 하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렇게 못 살았군요.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성경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막 복음 전했어요. 그랬더니 공통된 게 뭐냐면 마음에 찔려 합니다. 마음에 찔려요. 근데 반응은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마음이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부류는 마음에 찔려서 그 설교를 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세요? 일단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분들이 돼야 돼. 찔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찔려야지. 그럼 찔린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너나 똑바로 살아라 오 목사야. 너 그따위로 하면서 나한테 무슨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 목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제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라도 똑바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겠어요? 잘 되라고. 왜 여기 포도원 주인이 계속 종들을 보냈겠어요? 진멸하라고 보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으라고 보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책망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책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라도 좀 돌이키고 제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그런 교회들 지금 없어요. 터키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턱만 이 흙하고 벽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촛대를.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귀한 사역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죠. 물론 계속 참고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귀한 일들을 다른 사람한테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저는 저에게 늘 가끔 물어봅니다. 오요한 목회 잘하고 있는지. 그 생각만 잠깐만 해봐도 나의 삶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으뜸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거 나와야 돼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맡은 찬양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맡은 교사의 역할 잘하고 있는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교만한 사람은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누워 있는가, 엎어져 있는가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곳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말씀 붙잡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